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범죄, 고범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런 죄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다 통틀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죄라는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린 양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이상한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셨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서 행해졌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피였지만은 이제 세월이 흘러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상의 사람을 살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약 30년 동안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사시다가 약 30대 됐었을 때 이제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로서 남은 공생애를 살고자 첫 발을 내디디시는데 그 첫 발에 내디디시는 그 모습이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나름대로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꿈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딥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꿈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딘 그 첫 발을 내디딘 그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내 꿈이 성취되었다.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이 완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실 때 세상의 죄가 다 사해졌다. 이것이 나의 꿈이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것을 위해 살다가 이것을 위해 죽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해서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발을 내디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첫 발을 내디셨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첫걸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첫걸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처음으로 저 교회 발을 디디고 들어올 때 처음으로 만나야 될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예수님으로 먼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첫 발을 내디디실 때 안전벨을 일으키고 죽을 자를 살리고 온갖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로서의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첫 발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첫 발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나의 죄를 가져가셨구나,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죄 사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의 시작인 것이죠. 구약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제일 먼저 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그 절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먼저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 38년 동안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다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건너가 전쟁에 싸우고 이기고 국가를 이루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의 삶의 시작은 유월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유월절 어린 양을 먼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38년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1년, 광야 38년, 모압 평지에서 1년, 약 40년 동안 있다가40년 동안 있다 요단을 건너가서 길갈에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 요단을 건너가서 처음으로 길갈에 쳤을 때 처음 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그 절기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도 유월절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요, 가나안 땅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도 유월절을 먼저 시작하고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시작은 항상 유월절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에 죄가 사해져서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그것은 10처녀 중에서 버림받은 5처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거듭나야 한다. 구원부터 받아야 한다.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역사의 첫걸음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첫걸음이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도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해야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으면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의 어디를 보십시오.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면 제사함 받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회개해서 죄를 자백하라 하셨죠. 또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졌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보내드린 그 유튜브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올바른 회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나의 죄를 다 고백한다고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까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나의 죄를 위한 것이 모르고 나의 죄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가야 진정한 성경의 회개인 것이죠. 내가 내 죄를 다 고백했다고 여러분 제가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내가 이런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만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2000년 전에 십자가 골고다에서 죽어지신 그 흘리신 그 피를 흘리신 그곳으로 가야죠,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는 곳까지 가야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면 제사함 받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왜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이 통회가 일어나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지 내가 내 죄를 고백한다고 사해진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지은 죄를 강대상 앞에 쏟아붓고 종이에다 적어서 불태운다고 사라집니까? 그런 어리석은 죄를 여러분 수양에 가고 기도원 가셔서 여러분의 죄를 노트에다 A4 용지에다 빽빽하게 해서 몇 장 적어서 불태워가지고 하늘 날리고 어디 불교에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사함 받았다고. 여러분, 그런 사악한 짓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외에는 제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성경의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복한 자는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회개한 자는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려주신 피 공로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이 울고붓고 회개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역사에 등장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서의 첫 발을 딱 내디디실 때 그 첫 발이 뭐냐?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첫 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만이 신앙의 첫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육상을 할 때 처음에 뛰어가는 그 트랙에서 출발해야 그 운동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데서 암만 뛰어봤자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처음에 출발선에서 땅에 있을 때 같이 뛰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그 출발선이 어떤 선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용서하신, 조금도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대란도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피 공로로 여러분이 죄사함 받아 이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는 이제 그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 맞을 준비로 하는 제1호 준비 작업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당당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느냐? 정확하게 카트라인을 말해줄 수 없는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기는가?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그럼 그분에게 그럼 어떻게 깨어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늘 우리가 어떻게 저쩌고. 여러분, 카트라인에 선이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무작정?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애매모호한 게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깨어있어라, 이긴 자로서 있어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카트라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이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깨어있는 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긴 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뭘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의를 잣들인다면 다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위와 사람으로 깨어있는 것과 사람으로 이기는 것을 치자면요, 천차만별이에요. 바울과 베드로가 같을 수 없습니다. 바울과 요한이 같을 수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같을 수 없습니다. 바울과 당신이 같을 수 없고 바울과 제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거예요. 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면요, 하나님의 의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냐 못나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깨어있느냐 어느 정도 이기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만 있다면 차별이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 없이 다 하나를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행위로 깨어있으라 그러고요, 자기 행위로 이기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며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고 어렵게 살려는 모든 행위를 다 벗어버리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완전히 포기하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의로만 살겠노라.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겠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서만 공급받고 살겠노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보다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화려한 언변으로 큰 예배당으로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행위를 몰고 갑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찔러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날이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마지막 절 보시면은 4장 마지막 절 보시면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 펴놨네요. 요한복음 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일단 3장 22절과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미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깨어있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어렵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로 싸워서 걸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의를 앞에 내세우면서 걸어가십시오. 어떤 적도 우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수억 천만 명이 있어도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사단 마귀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은 누구도 꼼짝 못합니다. 어떤 마귀도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앞에 예수님의 의를 딱 내밀고 가면요 모든 사탄 마귀들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으로 주님은 그의 공생애를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도 그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되면 나머지 단추는 다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가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것이 첫 단추를 깨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됐는데 신앙생활 아무리 하고 주기도문 아무리 외고 사도신경 아무리 웬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거듭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구원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이것은요, 암만 확인해도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입만 열면은 주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고 다니세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뭘 했니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 같은 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어떤 악한 자도 여러분을 건들 수 없습니다. 주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웰 시간에 이 말 하십시오. 사도신경 할 시간에 이 말 하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여러분 이 말을 쉬지 않고 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날 주님 나라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늘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수치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길을 나 같은 놈을 구원하려고 어찌 그 고통을 끝까지 참아주셨습니까? 다 이루어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부활해 주셔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저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은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 당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 하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여러분 건강 주님 나라 빨리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더 살면 뭐합니까? 더 살면 뭐합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순교도 합니다.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은 주님 막 도와주세요, 닦이세요. 그런 분은요 환난 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진짜 순교자는요 주님이 뭘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정말 몸이 안 좋습니까? 주님 제가 이 땅에 더 사는 것이 영광이 된다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제가 주님 나라 빨리 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젖어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병들고 아픈 몸으로 사는 것은 주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여러분이 건강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픈 데 있으면 손 얹으시고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에 들어오신 이분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이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옷을 다시 한 번 더 옷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육체의 질병이라서 고통하는 분이 계신다면 손을 얹은 그 자리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꼭 기도하라. 주님, 이 광야의 외침자의 소리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손을 얹은 그 자리에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막힌 것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나타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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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